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일요일 아침, 지금이죠. 주일날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이 두 여인이 무덤에 찾아갔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보고 있었고, 그리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장사하여 무덤에 둘 때에도 그 무덤 위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다가 이제 장사를 할 때에는 이미 해가 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아마 시체 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것을 잘 보고 나서 자기들이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자기들이 와서 시체 처리를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들은 이제 향품을 사들고 무덤으로 아침 일찍 향하게 되죠. 가면서도 무덤 문을 누가 과연 열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거기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보니 웬걸 경비병들은 없고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었던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아마 이쯤 되면 그들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혹시 누가 시체를 해한 것은 아닐까? 해코지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혹시나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웬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은 천사였던 모양이에요. 그가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먼저 갔으니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황당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아마 믿어지지도 않고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도망한 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가복음은요, 이 8절로가 끝이에요. 8절까지가 끝이에요. 이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요 나중에 추가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설교를 할 때 9절부터 20절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아예 제외시켜놓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마도 이제 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이들이 챙겨갔던 게 뭡니까? 향품. 향품은 뭐냐면요, 이제 상처에 바르는 연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아침 이른 시간에 가서 시체를 깨끗하게 정갈하게 닦기 위해서 이 향품을 챙겨갔었던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살아났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갔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고인에 대한 예의와 감사의 표현으로 일찌감치 찾아가서 그 시체를 닦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았으니, 그 안에서 천사를 보았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이 어쩌면 정말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가 살아나서 걸어나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었고 돌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돌문을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예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것뿐이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부활했음을 알릴 목적이었다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이 여인들을 만나지 왜 그냥 사라지셨을까요? 왜 거기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게다가 천사를 봤다거나 천사의 증언을 들었다고 하는 것도 두 사람만 입을 맞추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경비병들이 시체를 꺼내다가 처리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그 시체를 꺼내갔을 수도 있는 일이죠. 게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게 당연한가요?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살아났지라고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례를 생각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과연 말이나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당시 상황에서 살아났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차라리 시체를 누가 꺼내갔거나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소리이죠. 하지만 마가는 이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확실한 증거나 증언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은 채 마무리해버려요. 마가복음을 그냥 이대로 끝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그냥 말씀을 끝내버립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이 8절에서 끝난다고 봤을 때 이런 결말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어쩌면 그런 이유로 9절 이후의 말씀이 나중에 추가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마가가 의도했던 결론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남기고 여러 가지 또 나머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돼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기록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냥 무덤이 비어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오히려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음 이야기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요, 개인적으로는 이 마가복음의 마무리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다른 복음서보다. 왜냐하면요, 영화를 보면요, 이런 결말들을 맺는 영화들이 간혹 있어요. 결론을 맺지 않고 열린 결론으로 그냥 열어놓고 맺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열린 결말을 통해서 나름의 결말에 대한 상상력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은 이렇게 맺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유추하게 만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열린 결말을 통해서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런 결말일 거야 라고 예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열린 결말이 결말을 시청자로 하여금 맺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이런 결말도 어쩌면 시원하게 답을 알려주는 결말보다 훨씬 부활에 대한 그 상상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하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지? 그분의 사역은 어땠고 그분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지? 돌이켜보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수차례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베드로의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히려 화를 낸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결말을 통해서 그럼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었지? 예수님께서 수차례 부활하시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부활하셨겠구나 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마가복음의 이런 마무리가 다음 이야기에 대한 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친히 그들에게 보이시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는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런 여지를 남겨두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훨씬 더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훨씬 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당시에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문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기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열린 결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디테일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자료 남아있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솔직히 다 까발려서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커다란 힘이에요. 게다가 다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죠. 불충분한 증거와 정황들 속이라고 해도 믿음은 성경의 공백들을 충분히 메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믿음으로 볼 부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채울 수 있게 남겨두는 게 어쩌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들을 내세워서 그 신존재를 증명하거나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믿음의 여백들을 지워버리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고로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거인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만들어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우리는 다시 해석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어떤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부활이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증명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요?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한 일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승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으로 마무리되는 이 마가복음의 결말처럼 우리는 믿음의 영역은 증명하고 설명하기보다는 마가복음 전체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해석해내듯이 그냥 우리의 믿음의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부활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빈 무덤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영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